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함께 합독하여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전체 강의로는 이제 20번째고 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5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을 주목하는 만큼 두려움은 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정말 제가 더 흥분이 되고 또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요즘 계속 주님이 새벽에도 또 수요 예배도 또 금요 예배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작정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눈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까지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차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십니다. 제가 두려움에 대한 주제는 이미 여러 번 좀 설교 주제로 말씀도 전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동행하는 것에 대하여 눈이 열리면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똑같은 일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별것도 아닌 일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는 왜 뭐가 그렇게 두려웠는지,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육신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달라진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바라보아지면 바라보아질수록 그동안 그렇게 두려워서 떨었던 일들이 왜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두려웠더나, 떨었나.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에 이 두려움의 문제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그 타락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굉장히 무너뜨리는 요소가, 마귀가 인간을 두려움으로 붙잡으려고 역사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독재주의 국가들,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러죠. 공포정치라 그래가지고 그런 독재자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국민들을 굉장히 두려움의 영으로 몰아갑니다. 어떤 거죠? 까불면 죽어, 말 안 들면 죽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여러분, 제가 그 군대에서 신병교육대를 이제 퇴소하고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조교로 발탁이 됐어요. 안 믿어지시죠? 예, 진짜 여러분, 자매님들은 조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조교가요, 멋있습니다. 근데 또 조교가 어떤 존재이냐면, 훈련병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공포의 존재가 조교들이에요. 그 빨간 모자 쓴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틈에 들어가서 이제 선배 조교들이 훈련병들의
이제 처음에 기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훈련병들이 오합지졸이라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훈련병들의 길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훈련병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놈만 앞으로 나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걔만 죽도록 패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막 악을 쓰고 막 완전히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지켜보는 나머지 훈련생들에게 뭘 암시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저 조교한테 잘못 걸리면 저렇게 되겠다. 막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공포정치.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야, 이러다가 내가 저렇게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마귀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지금 당연히 두려워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를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조금만 아프면 죽을까 두렵고, 조금만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수입이 떨어지면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이제는요, 어지간히 아픈 거는 주님이 빨리 불러주시면 가는 거고, 할렐루야. 이제는 또 돈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 한번 여러분 밥 없어서 진짜 굶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을 잘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던 일은요, 제 인생에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상황을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보다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이 두려운 일이 없어졌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짜 호랑이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가만히 보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도 담대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시면 안 되실까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제가 성도님들 기도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자신 없어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 제가요, 이거 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해 하세요. 제 사무실에 저희 아이가 들어올 때 한 번도 노크를 하고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 사무실에 들어올 때 문 확 열고 들어오실 수 있나요? 그러면 좀 계속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문제가 생기실 수 있어요. 그죠? 예, 제가 막 옷 갈아입고 있는데 막 들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한 번도 노크를 하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완전히 지방이에요, 지방. 자기 방 열듯이. 그리고 와, 진짜 칼만 안 들었지 거의 도둑 수준이에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지가 언제 저한테 맡겨놨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담대하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빠 나 지금 나가서 나랑 무조건 캐치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담대한데,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를 대한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녀의 담대함으로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에 보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왜 오셨냐면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
헬퍼라고 하는 뜻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맨날 저희를 도와주세요. 준철아, 뭐 필요한 거 없니? 내가 도와줄 거 없니?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사람에게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사람에게 누가 나한테 돈 보내줄 사람 없나? 이제는 우리 그런 기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오직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자신 있게,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그죠?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도 아니에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려고 오셨잖아요. 저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면서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오히려 성령님이 더 기뻐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와주시는 첫 번째 방법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자, 그러면 목사님이 있다고 치고요. 또 성도들끼리 서로 우리가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있다 치고 또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손꼽아 누구 계속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손꼽아서, 자, 뭐 목사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성도님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리스트가 있나요?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나 기도해 주지 않나는 뭘 보면 알 수 있죠?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묻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아직도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교회는요, 꼭 이 월말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연락이 와요. 목사님, 베델교회에 다음 달 기도 제목 좀 보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 제목을 오픈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나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베델교회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왔지만 또 다른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질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줄 모르겠지만 기도가 멈춰보세요. 반드시 티가 납니다.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문제는 반드시 생기게 돼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너무 강력한 힘이 되는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그런데 여기 26절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러다 죽겠다. 너무너무 국률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애처로운 눈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상황이 절박한 거예요. 힘든 일이 많고 또 마귀의 유혹은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순종하고 살고 싶어도 늘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탄식이 뭐예요? 안타까워서 얼줄 줄 모르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 중보하시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기도를 받고 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그렇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머리로만 그렇다더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를 하신다더라,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지금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제 나도 성령님께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 저 위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제가 느껴지네요. 저도 성령님께 반응하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정말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요, 뒤치다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고 치면 뒤에 와서 수습해주는 그런 보험회사 직원 같은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의 손을 끌고 이끌기를 원하세요. 준철아,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사고 치고 무너져도 뒤치다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내가 먼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이제 도움받는 단계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도움받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도움받기 전에 인도함을 받으면 더 좋잖아요. 도움 안 받아도 되니까. 그죠? 그 단계까지 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들의 이 죄에 대하여 성령님은 책망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다루시는 일인데, 제가 요즘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니까 이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세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죄가 깨달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살다가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주님께 혼나지. 그게 지금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성령님의 탄식과 근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빨리 우리가 무릎 꿇고 성령님께 이렇게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 제가 지금 성령님께 불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제일 먼저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 우리 안에 우리를 진짜 축복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부수는 일을 시작합니다. 자, 죄가 깨달아졌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가 이제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제가 틈만 나면 이렇게 한 바퀴 그 여리고 땅밟기 기도를 하고 와요. 10분이면 한 바퀴를 도는데, 제가 근데 처음에 익산 땅에 왔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펜스만 쳐져 있고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뒤에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거의 건물이 다 이렇게 평탄 작업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집들이 있었겠죠? 건물이 있었겠죠? 이렇게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자잘한 건물들, 집들을 부숴야 돼요. 그리고 평탄 작업을 해야 됩니다. 땅을 파야 되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도 똑같아요. 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십니다. 뭘 무너뜨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초들이 있다면 다 무너뜨리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왜 이렇게 힘든가? 그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건강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사람이 다 떠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사인이죠?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부서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돈줄이 끊어지고 몸이 아프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다 떠나가고 내가 외톨이가 된 것 같고, 그때 이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성령님이 나 지금 부수고 계시는구나. 왜 부수실까요? 이 집들을 왜 부셔요? 다시 져야 되니까. 다시 튼튼하고 새 건물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죠. 외롭게 느껴지죠. 힘들게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먼 계획을 알면, 성령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이제는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성령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지금은 기도하라. 지금은 말씀 앞에 서라. 지금은 사랑하라.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셔서 그렇게 내가 힘들었다고 했던 그 상황들을 오늘 28절에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큰 건물을 지으려면 그 전에 먼저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계획은 나보다도 훨씬 크고 놀라우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부수시고 새 일을 행하실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게 돈이 됐든 그게 사람이 됐든 어떤 계획이 됐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수십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빨리 내려놓는 게 상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붙드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면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생각에는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 일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죠? 이거 돈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무너뜨리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이제는 정확하게 나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 불꽃 떨기에서 만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40세까지 이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양치는 목동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는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너는 내 종이야. 내가 하는 말만 너는 따라 살아. 그렇게 이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 신을 벗으라.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무 힘든데 나보고 지금 신을 벗으라고요?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라고요? 그런데 그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 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의 상황이 왔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준철아, 두려워하지 마. 익산에 처음 내려올 때도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익산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계속 집중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도록 너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여러분, 그 명령이
할아버지 된 모세에게는요, 이게 감당할 일입니까?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 80세의 모세가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말하는 게요, 아니 계란에다 그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이간데 가요? 하나님이 누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두네요. 계속 모세는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아니 뻔히 죽으러 가는 길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성령님이 꼭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이제 마지막 기로에 섰을 때 아멘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내 신을 벗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동일해요. 저는 제가 이제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의 원칙이 있다면 성령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제 이 설교가 지금 녹음되고 있잖아요. 영상까지 녹음되고 있잖아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느 직분자, 어느 성도도 우리 교회를 좌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그분이세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다.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단독적으로 어떤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거셔도 됩니다.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인이 아닌 것 같으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거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는 금기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원래 그랬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말씀을 읽다가 주님 주신 마음은 항상 주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과거에는, 어떤 교회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는지 안 충만해졌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 한 분이, 외국 선교사님인데 이제 선교지에 가서 파인애플 농장을, 그 선교센터 옆에다가 파인애플 농장을 지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파인애플이 잘 자라서 열매가 맺어질 때만 되면 원주민들이 자꾸 파인애플을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훔쳐가는 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파인애플 따가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또 따가고 또 따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그 파인애플 농장 앞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원주민들과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성령님께,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그 파인애플 농장 입구에다가 커다랗게 간판을 하나 붙였어요. 그 글씨를, 어떤 글씨를 써놨냐면, 이 파인애플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예를 들어 파인애플 훔쳤다가, 예를 들어 뭐 아이가 아파요, 뭐 이렇게 넘어졌다가 뭐 베는 일이 있어요,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하나님 거 훔쳐먹었다가 이렇게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파인애플 훔쳐먹는 일이 근절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만났을 때, 우리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오잖아요. 그때 성령님께, 성령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내가 이렇게 두려울까?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이유는요,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못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사돈의 팔촌까지요, 집안에 어떤 도지사나, 그죠? 구청장 정도만 돼도 얼마나 권세가 있나요? 그죠?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들은 삶의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강남 스타일 아닙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지혜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삶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러 가는데 막 두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준철아,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이제 두려움의 문제가 없어졌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끝날 무렵에 두 개의 의미 있는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고 2차 세계대전의 큰 그 작전, 그날을 D-Day라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 당일날을 D-Day, 그게 Decision Day라고 하는 D-Day의 약자거든요. 그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서 큰 승리를 연합군이 얻게 됐죠. 자, 그런데 그게 완전히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전쟁의 끝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끝은 언제가 끝나냐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주범국인 독일이 항복을 해야 전쟁은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제 연합군하고 그 독일군이 끝까지 이렇게 싸우는데, 근데 마지막 V-Day가 선포가 됩니다. 언제 선포가 되냐면 이제 독일이 베를린이 함락되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 일본도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진 다음에 천황이 자기들의 패배를 인정했었잖아요. 거의 궤를 같이 합니다. 독일이 이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데 그날의 이름을 V-Day라고 그래요. 빅토리 데이라고.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매년 그 독일이 항복한 날을 굉장히 큰 축제 기념일로 하잖아요. 우리나라 국군의 날 같이.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이 D-Day하고 이 V-Day 의미가 있어요. 자, D-Day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V-Day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는 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D-Day하고 이 V-Day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끝내고도요, 베를린이 함락될 때까지는요, 꽤 많은 시간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최후의 발악을 하니까 그때 엄청나게 많은 그 사망자들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독일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저는요, 이 이야기가 그대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승리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마귀는 우리 안에 발악하고 역사하잖아요. 마지막 이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이 싸움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끝나죠.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는 V-Day, 빅토리 데이가 있다라는 걸 알죠. 예수님 다시 오실 거를 믿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기다리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날마다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준철아, V데이가 온다. 승리의 날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온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이 없도록 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승리의 날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신을 벗고 내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는요, 엄청난 두려움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어떤 권리를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거기에다가 마구간에서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의 연약한 자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33년 동안에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그랬어요. 그는 배불리 먹는 것도, 좋은 옷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든 권리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삶 전체가 예수님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당신이 원했던 것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사도 바울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그들을 안정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풍요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받고 대접받고 모든 계획되고 편안한 안정된 삶을 그들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대신에 성령님 한 분만 딱 의지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나와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리라. 때로는요, 그게 두렵게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그동안 어떤 삶의 패턴으로 살았냐면, 그래도 내 통장에 얼마가 좀 있어야 안심이 되고, 내가 좀 집이라도 갖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내가 내 아이들 장가라도 보내고 결혼이라도 시켜야 내가 안심이 되고, 우리들의 모든 안정감의 근거는 성령님 그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겁니다. 나의 모든 안정감의 근거는 성령님 당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 권리를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준철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마음에 눈꽃만큼이라도 두려움이 생길 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성령님이 하기를 원하시나, 그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늘 중심으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 하나, 우리의 가정도, 내 개인도, 우리의 교회도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성령님이 이 일하기를 원하시나, 그것만 분명히 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들이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으시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동안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문제에서 능히 담대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더욱 주목하게 하옵소서. 사람도 환경도 돈도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더욱 실제가 되셔서 성령님의 이끌림만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원칙도 이 일이 성령님의 원하십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는 분별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성령님께 반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